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1분 30초 정도만 기다릴게요. 아모스 구약 성경의 뒤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합시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께 몰입하기를 방해하는 저기 뭔가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저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몰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 여기 저울추가 있습니다. 공평의 저울이에요.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저울과 그 위에 이제 그 아래에 적힌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변함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잣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시고 공정과 공의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저울, 이 세상의 저울은 과연 공평한가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이 세상의 저울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될까요?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 전세 사기, 주가 조작, 매크로 암표, 여러분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최근에는 BTS가 부산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미리 예매한 사람들의 예약을 그 숙박업주들이 강제로 취소를 해버리고 더 많은 금액으로 예약을 받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아주 그냥 그걸로 난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절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저울이 다 속이고 있는데 과연 나 혼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과연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할까라는 의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들이 깊은 한숨과 함께 우리 삶에서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무거운 추를 차지하여 높은 곳에 오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버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는 그 바로 절망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저울이 속이고 흔들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저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고장난 시대에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서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영토는 넓어졌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절기마다 예배의 자리로 찾아갔어요. 성소에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찬양팀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겉보기에는 멋지게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는 기름진 제물들, 예물들이 가득했고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피어나는 그 연기들이 그 성전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미워하신대요. 그들의 예배를 멸시하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찬양 소리도 당장 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화려한 예배 이면에는 끔찍한 불공정과 착취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 값을 팔아넘기는 상황이었어요. 법정에서는 뇌물이 판을 쳤고요, 힘없는 자들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성소에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평일에는 그들의 이웃을 짓밟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예배가 내가 보기에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도무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저서인 예언자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단순히 하나의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우주의 기초다. 예배와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 예배와 정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은 따릅니다. 찬양도 하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과 정직에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시대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는 불의를 묵인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눈 감아버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이러한 영적 도덕적 파탄을 향해서 하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여러분, 이 미슈파트가 무엇입니까? 재판석에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는 법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한 판결,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공의로운 판결을 의미할 때 이 미슈파트를,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들, 그리고 특히 약자를 향해서 베푸는 자비와 사랑, 이 관계적인 의로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체다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의가 뭐라고요?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그리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 자비의 관계적인 의로움을 뜻할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미슈파트와 체다카, 정의와 공의가 결합될 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정의, 즉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요, 단순히 잘못한 사람을 벌주는 이 응보적인 정의를 넘어서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적인 정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계곡, 강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우기에는 이 와디, 이 강이요 이렇게 넘쳐요. 아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이 스쿠버 다이빙이나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잠수해서 다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스노클링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잖아요. 저 계곡물을 쭉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우기 때는 저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데, 건기 때는요 물이 싹 말라버립니다. 이게 강이었나 싶을 정도로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간헐적인 천을 의미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의, 저스티스가 이 와디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도,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가 어쩔 때에는 나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하는데요, 조별 과제를 하는데 다른 조원이 이 무임승차를 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정의감이 갑자기 샘솟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저 사람 점수를 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번 주에 시험이 겹치고 아르바이트가 겹쳐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조별 과제에 제대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조원들이 나의 사정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되나? 나도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나한테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면서 나의 불성실함을 쉽게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참 간사하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어때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요, 사장님이 연장 근무 수당을 안 주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 우리가 바로 근로기준법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이 불의한 처사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소송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의의 강물이 아주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근무 시간에 몰래 딴짓을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으로 함부로 사용할 때에는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동료가 나의 실수를 덮어주기를 바라고 다들 이 정도는 요령껏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내 삶의 불의에는 금세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평소에 싫어하던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가차없는 비판의 댓글을 다는 거예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도 전에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나와 친한 지인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마녀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긍휼과 용서의 메신저로 돌변합니다. 나의 이념이나 관계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와디의 우기와 건기처럼
우리가 세운 이 정의가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를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진실과 공정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저울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이쪽이 더 무거워야 되고, 이럴 때에는 저쪽이 더 무거워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마르지 않게끔, 와디처럼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기인 것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 명령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정과 진실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마르지 않는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과 제도에 소망을 두지 말라. 사랑과 제도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과 제도에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동경하는 회사, 학교 또는 정치 지도자나 특정한 제도가 이 땅에 완벽한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토록 정의롭게 보이던 사람이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한순간에 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소망을 두거나 임원들에게 소망을 두거나 셀 리더나 교회 프로그램에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어떻게 하래요?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 누구냐면 세상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 재판장이나 고위 관리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대기업 사장들, 성공한 사업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십자가로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니던 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학생회, 이사회, 거기에 소망을 두었더니 여러분, 뭐가 더 나아졌습니까?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 거기에 소망을 두었더니 어떻습니까?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귀인들, 지도자들,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십자가로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권력자들, 주관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일일이 다 보시고 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거고, 세상의 소망을 들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과 제도에게 소망이 없음을 먼저 알고 온전한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둘째, 다 함께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공의를 실천하라.
삶의 자리에서 작은 공의를 실천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로 고백해서는 바뀌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나 직장,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먼저 정직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진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 착취와 억압, 편파적인 것과 불의한 일들을 당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불의한 일들을요, 우리가 배웁니다. 배워요. 답습해요. 알코올 중독과 폭력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중에 대다수가 술과 폭력을 그토록 증오했지만은 그들이 부모가 되었어. 자기의 부모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신병 때 수많은 부조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임이 되면 자신이 받은 그 부조리의 모습 그대로를 후임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고통받은 것, 내가 억압받은 것,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공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고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불의와 아픔을 타인에게 똑같이 전가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죄를 낳을 뿐이에요. 그러나 참된 공의, 나는 억울함을 당하고 부조리를 경험했지만 내 후임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내 다음 세대에게는, 내 부하 직원에게는 이 악한 방식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내 선에서 그 불의한 사슬을 끊어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내 삶의 작은 공의가 실천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억울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너도 적당히 타협하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속삭임에 동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모든 불의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 내 삶에서 작은 공의를 실천에 옮기겠노라 다짐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공의와 정의,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요, 지금 대학생 여러분, 그 시험 끝나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시험 굉장히 많이 끝났어요. 나는 아직 보고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끝나신 분들은 이제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작은 공의를 실천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볼 때에 편법을 쓰지 않는 거, 컨닝하지 않는 거, 정직하게 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인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동료의 공을 가로채거나 사내 정치에 편승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업무에 진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작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거짓과 사기를 치지 않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그래도 적당히 타협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이런 청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나 화려한 성공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캠퍼스, 그 일터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저울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겪은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억울해도 악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작은 공의를 강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각자의 삶의 반경에서 이 정직과 거룩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주변에요, 거짓과 탐욕으로, 그리고 거짓과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분노가 막 그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셨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교권이 무너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는 그런 웹툰인데, 교권국에서 파송한 그 교사가 불량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쓸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참교육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짤 엄청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거 보면요, 통쾌해요. 막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드라마 짤 동영상들의 많은 댓글에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저게 드라마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다. 진정한 참교육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하다라고 댓글을 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 통쾌하기도 하고 공감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힘과 폭력과 억압이 동원되어야만 하는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과격한 방식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되갚아주고 그 이상 되갚아주는 복수가 우리의 복수라고 여기고 정의라고 여겨요. 불의를 더 강한 힘과 폭력으로 짓누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 공교육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국회에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법안들이 올 때마다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모든 기사들과 컨텐츠들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또 최근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고요,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하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정당하게 목소리도 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식은요, 세상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증오와 혈기로 가득한 극단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심판하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세상이 보여주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의 방식에 똑같이 휩쓸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남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선한 능력을 잃어버리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되 목소리를 내되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세상에 부추기는 맹목적인 분노나 복수심이 아니라 영혼과 시대와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직장과 일상에서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들, 붕괴되어가는 이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정치적 불의와 교회를 향한 영적인 위협까지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당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 입을 여는 것만큼이나 상처 입고 병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얽힌 억울함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속에 숨겨진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분노와 혐오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참된 샬롬, 공의와 정의가 결합된 그 상태, 참된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공의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부터 나라 민족의 위기까지 끌어안고 선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악독함 앞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선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짙은 어둠은 더 강한 폭력이나 어둠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오직 빛으로만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억울한 재판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내 부활의 생명과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만이 이 세상의 악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거친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거대한 사회적 불의 앞에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뉴스를 틀면 그 불의와 그 불공정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절망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참된 공의를 이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속물이고 우리 역시 이기적이며 내 유익을 위해서든 언제든지 불의와 손잡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 억울함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은 죄를 징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인을 살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만났을 때에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정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우리의 참된 통치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세상의 불공정과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부조리들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땅의 완벽한 정의를 이룰 수가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직장과 학교, 가정이라고 하는 치열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정직을 선택하는 것,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대신에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 너무나 연약했어, 불의를 당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소리를 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통해서 이 메마르고 거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 앞에 들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얄팍한 정의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공정함을 보면서 분노하면서도 정작 나의 이익 앞에서는 고무줄처럼 잣대를 바꾸고 타협했던 위선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하면서도 평일의 삶에서는 정직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공의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과 제도에 두었던 헛된 소망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정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 바라봅시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앞장세워 주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하여 우리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붙들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정의를, 아버지 정의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고 나에게 두고 제도에 두면서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타협하기도 하고, 아버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묘하며 간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세상의 불공정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분노하지만 정작 나의 이익 앞에서는 아버지여 잣대를 바꾸고 타협했던 위선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이익과 정의를 외쳤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과 제도에 두었던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정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오늘 시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를 이루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작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적당히 요령껏 밟고 올라서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나도 고통받았으니까 남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가정에서 이 죄와 악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정직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대신에 연약한 자의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진실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를 주님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를 내 삶에서 실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학생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보게 하시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주님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 진실을 선택하며 아버지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업가들은 하나님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속임수 아버지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않으며 주님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의를 이루게 하시고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와 정의는 떼내야 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였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분열과 억울함으로 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공정과 진실함이 사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숨겨진 거짓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빠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십자가의 넉넉한 사랑으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라를 이룬 자들은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으로 주님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주님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불의와 부패와 부정과 아버지 얼마나 주님 연약한 아버지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인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선포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주님을 대항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과 수많은 악법들이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며 이 나라가 정직과 공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 기초한 나라, 그런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국민으로서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힘든 자들 옆에서 우리가 먼저 소리내어 주고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참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 억울함의 무게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정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온전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거칠을 뿐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정직과 진실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의 곁에 서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상처로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맹목적인 분노나 혐오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수처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통치자요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마르지 않는 공의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의 거친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정직과 진실의 씨앗을 심으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상실감과 분노를 기도로 바꾸고 일상의 자리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의 맞춰 온전히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